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죽을 죄인일지라도 그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도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죽을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는 것은 로마서 3장 8절에서 궤변론자들이 말하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그 궤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는 궤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란 죄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아니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죄의 권세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사람이라면 과거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3절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세례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므로 죄의 권세 그 아래에 놓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셨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은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로부터의 분리, 죄 씻음을 뜻하지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은 죄의 세력을 지배받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3, 4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 같은 모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사한 형태로 죄의 몸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유사한 형태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4절 말미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많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또 6절과 그 뒤에 나오는 내일 묵상하게 될 12절, 13절에 그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 성도와 오늘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 사람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죠.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는 한 번 죽으셨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또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더 이상 희생제물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모든 죄인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태어나 살아갈 사람의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 역사에 존재했거나 존재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인생사에도 적용이 되지요.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것을 염려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라고 말했지요. 살아계심은 죽으심과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라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삶과 죽음이 상극이고 하나님과 죄가 상극입니다. 어떻게 죄가 하나님을 맞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항상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죄의 몸은 죽었고 의의 몸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음을 늘 인식하는 것이지요. 이를 인식하며 인지하고 인자하시고 또 긍휼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배우기에 힘쓰십시다. 우리 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기에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항상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배움 주간이 시작돼요. 이 배움 주간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잠들어 있는 복음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